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함께 읽어가면서 레위기 3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읽기를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읽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들,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안에서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에 인도하면서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걷기를 좋아하시고 평상시 많이 걸으시니까 그 걷는 것이 그분의 어떤 체력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많이 걸으시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한 모양입니다. 저에게도 오셔서 여러분이 그 권사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교인들 가운데는 서로 알고 지내니까 누군지를 미리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 이 권사님을 만나서 혹시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곤란하시진 않으셨는지 여쭤봤더니 괜찮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하셨어요. 지난주 주일에 뵀는데 그 전날이겠죠. 그 전날도 본인이 많이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걸으셨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25,000보, 26,000보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하루에 걷는 최대 목표치가 10,000보거든요. 제 핸드폰이나 제 이제 시계에 10,000보를 이제 목표치로 결정해 놓고 걷는데, 제가 그렇게 목표를 정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10,000보를 하루에 걸은 적이 3번인가 4번인가 밖에 안 된 것 같아요. 10,000보를 걸으면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인증샷을 찍어 놓곤 했었습니다. 10,000보 걷기도 힘든 저인데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25,000보를 걸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운동 부족, 운동의 차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표치가 다른 겁니다. 목표치가. 그분은 25,000보가 늘 보통 목표치이시겠죠. 근데 저는 25,000보라는 것은 꿈도 못 꾸는 목표치입니다. 애초에 25,000보라는 목표 자체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걷지도 못할 뿐더러 걸을 시간도 없고 그 목표는 제 머릿속에 아예 들어와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 하루 월차를 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월차 가운데 목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25,000보를 걸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25,000보를 저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들,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목표치가 어떤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더 큰 일을 왜 꿈꾸지 못하는가? 더 많은 일들을, 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여러분들의 일상에 어떤 삶의 목표치를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높게 한번 잡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목표치를 위해서 우리가 더 신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이, 은혜로운 일들이 가득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레위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들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명령하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하지 않고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거룩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신 것,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흠이 있고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돌이키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성별된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반복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혹시 어제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표정들이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네. 오늘은 거룩하게 사실 겁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이죠. 매 순간 내가 깨어 있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길 바라고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제사하는 제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그 제물이 중요하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제물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에 표현된 제물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흠이 없는 이런 수식어가 있는 거죠. 흠이 없다. 여러분들 동물을 또 가축을 키워보신 분들 계십니까? 집에서 가축을 키우는데 동물이나 가축을 흠이 없게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광야라는 울타리가 없는 야생 지역에서 동물을 어릴 적부터 키워내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때가 될 때까지 흠이 없이, 다시 말하면 상처가 나지 않고 다치지 않는 그런 양으로 키워내는, 또 그런 염소로 소로 키워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죠? 안 다치게 잘 키웁니까? 크던 작던 다치고 상처가 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 아닙니까? 흠이 없이 가축을 키우는 것, 흠이 없이 동물을 키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합당한 제물을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그 동물에게 안수하여 내가 가진 죄를 그에게 전가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 우리의 흠이 없어지고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이 일을 반복해야 우리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에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레위기 이 제사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흠없는 가축을 잡아야 하고 흠없는 가축에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해야 했을 겁니다. 흠이 많은 우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 죄의 굴레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은혜로 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율법이나 제사법이나 말씀하시는 명령이나 그 표현들을 보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단순하고 명료하다. 왜일까요? 거룩한 것은 구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타협도 없고요. 조그만 섞임도 없는 겁니다. 양보도 없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겁니다. 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일을 집례해야 될, 그 일을 주관해야 될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행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집례하고 주관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8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책임, 임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면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8장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는 제일 처음에는 몸을 씻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복이라고 하죠. 예복을 입는 의식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관유, 기름을 붓는 그러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에는 제사를 드리는 예식으로 4번의 단계를 거쳐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몸을 씻는 것은 육체적인 더러움을 씻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먼저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복을 입게 되죠.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공식 복장은 흰 세마포 속옷, 청색 겉옷, 띠, 에봇, 흉패, 관, 금패 등 7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입는 순서는 베옷에 소매가 있는 흰 세마포 속옷을 제일 먼저 입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청색 겉옷을 입고 청색 겉옷에 에봇을 덧입고 에봇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흰 세마포 관을 쓰고 그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금패를 붙인다고 합니다. 몸을 씻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를 상징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제사장에게 관유를 붓습니다. 이 관유는 감람류의 몰약, 육개, 창포, 계피 등 4가지 향품을 섞어 만든 성막에서만 쓰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으로 제사장, 왕, 선지자들을 성별하는 거룩한 예식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제물도 드려야 되죠. 제물로는 숫송아지와 순양 둘, 무교병 한 광주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장 위임식의 예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식에는 회중들을 다 회막 앞으로 모이게 해서 이 모든 일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의 그 직무를 대신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백성들이 보고 그들에게 그것을 위임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복잡하고 또 어려운 그러한 예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중요한 예식의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예식의 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혼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결혼식장을 이제 많이 가보게 되는데 가볼 때마다 느끼는 마음은 점점 더 이벤트성만 강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화려해지고 더 멋지고 더 재미나고 좋은 순서들이 많아졌습니다. 먹을거리도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 안의 아쉬움은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식장도 아니고요, 화려한 예복, 드레스도 아니고, 또 함께 나누는 피로 현장의 맛있는 음식도 아닙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약속이 제일 중요한데 그 순간, 그 모습, 그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래되었지만 저도 결혼식 할 때 그날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이른 아침부터 예식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빴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한 가정의 이제 남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바쁘게 예식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돌아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봅니다. 오늘 제사장들도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을까.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오늘 구별하여 말씀하셨죠. 33절부터 36절입니다.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화려한 위임식이 끝난 것 같지만, 그렇게 한 번에 모든 순서가 끝났지만 그 이후로 7일을, 일주일을 회막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7일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숫자에 해당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숫자가 7일, 일주일, 그래서 아마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여길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7, 이 7일이라는 일주일이라는 이 완전한 기간을 하나님의 회막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7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7일을 머물러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주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몸을 씻고 예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의 결단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머무르게 되는 그 순간이 진짜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좀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씻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그렇게 우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치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예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과연 우리는 그 모습이 그 본질적인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치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을 택하여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부르셨고요. 거룩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될 것이고요.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일들을 펼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고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그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흠 많은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흠 없는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 또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 하나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위하여 세움받은 제사장들의 위임식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귀한 예식을 통해서 저들이 구별되고 거룩해졌겠지만 저들이 주의 전에서 7일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킬 때 저들이 하나님의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이 거룩한 사명을, 거룩한 책임을,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구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 앞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가득한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거룩하라 명령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타협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